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 작업 반장들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처럼 일할 때 중간에 일을 시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작업 반장들이 이제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에 14절 말씀 보면은 애굽의 신하들이 오늘 이 기록원들을 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막 구타하면서 말했습니다. 왜 벽돌의 수요가 그전만큼 되지 않느냐, 생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가혹하게 막 때렸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바로 왕을 직접 찾아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당신의 종들 우리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도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의 종들 우리들이 지금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 신하들, 당신의 관리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 노동 현장의 가혹한 그 모습을 그대로 왕에게, 바로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7절에 그러나 바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오늘 바로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을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여유가 많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느냐.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거 아니냐.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마치 신앙생활이 여가생활하는 것처럼 시간 되면 가는 것이고 뭐 여유가 되면 가는 것이고 열심히 일해야지 한가롭게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냐 뭐 이런 식으로 강팍하게 단순히 지금 노동의 생산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적대적인 행동을 오늘 바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18절 이제 가서 열심히 일하라. 짚을 주지는 않을 텐데 그전처럼 벽돌을 만들라 하면서 이들을 지금 막 골탕 먹이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못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는 말을 입 끝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왕 앞에서 나오면서 오늘 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 작업반장들이 지금 이 모든 분위기를 감지하게 됐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구나. 매일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않는 이 목욕 때 화가 몸에 미쳤다는 것은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렇게 지금 이들이 지금 걱정하면서 나오는데 20절에 보니까 공교롭게 하필 그러고 지금 나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이들은 21절에 폭발한 것이죠. 이들은 지금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거칠게 따졌는지 모릅니다. 왜 니네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이렇게 미운 것이 되게 하냐, 미움받게 만들었느냐, 왜 그들에게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라고 하느냐, 왜 너희가 괜히 나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끝에 말씀,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신다. 좋게 말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좀 벌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 내려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좀 다 갚아주시면 좋겠다. 못 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21절이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들이 막 폭발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은 괜히 나와가지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고문받게 만드는 것처럼 괴롭힌다고 지금 21절에 말합니다. 사실 21절에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절망했을지
자기 백성을 도우러 왔는데 자기 백성은 더 어려워지고 자기 백성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왜 왔냐고 불평하는 거. 오늘 21절과 22절 이하는 모세의 굉장히 사역적인 회의입니다. 회의. 하나님 보내신 게 맞는가?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건 기도의 자리로 왔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보내신 게 맞습니까? 내가 일하는데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보냄받은 게 맞는지 굉장히 지금 진지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 시킨 대로 말을 다 했는데 오히려 백성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는 아무것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다는 것은 하나님도 지금 침묵하고 방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오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용관 잘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 작업반장들은 바로에게 가서 무엇을 호소합니까? 15절과 16절, 일단 지금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짚이 없는데 짚을 구하러 바깥에 나가야 되는데 그만큼 벽돌은 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는 너무 불가능하고, 게다가 구탈당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괴로운 현실을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비난합니까? 21절, 왜 너희가 우리를 바로왕 앞에서 밉게 만들었느냐? 왜 그들에게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좀 심판하시면 좋겠다. 이러면서 오늘 강한 불평과 원망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모세는 왜 기록원들에게 항의를 받은 이후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의 21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관리들이, 기록원들이 이 정도로 불평했을 때 21절 이하에서 왠지 중간에 좀 모세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죠. 이들과 다툴 수 있었죠.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어쩔 수 없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될 것이니까 좀 참으라고 하거나, 그리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하면서 나도 지금 광야에 있다가 40년 만에 와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고 하거나, 오늘 모세는 이 사람들 앞에 응대하지 않습니다. 21절 다음에 22절 사이에 모세의 불평, 같이 다툼, 여러 가지로 이해타산,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21절 이하에 모세는 아무런 반응을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격분하는 자들 앞에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22절 이 문제를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면서 21절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항의를 하는데 때로 부당하게 항의할 때도 있고, 때로 너무 감정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러면 저희는 이런 부분 앞에서 도가 지나치면 같이 응대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같이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불평과 분노 앞에서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할 말이 많지요. 오늘 모세가 사실은 괜히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것도 오기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21절은 봉변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봉변.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 시키신 말을 했는데 바로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 또 그들 앞에 어려움을 겪는 거, 이 모든 것은 예측 못하니까 모세도 불평하면 불평할 게 참 많아서 이들과 다툴 수 있었죠. 이 작업반장들하고 길거리에서 모세와 아론이 크게 다투었더라, 이런 말씀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2절로 넘어오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보는 것이다. 21절에서 모세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22절과 23절에 매우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왜 백성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솔직한 기도, 이런 절박한 기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혈기를 내거나 같이 싸우거나 같이 흥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에 더 풍성해져야 되죠.
최악의 순간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심히 다투고 하나님께는 기도 하나도 안 하는 거. 이게 최악이죠. 사람들 앞에서 막 싸우고 설명하고 이유를 대고 막 납득을 시키고 막 혈기를 부린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심령이 거칠어지니까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화가 난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새침한 것이죠.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 사람들 앞에서 막 혈기 내가지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일하는 순서를 보면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가지고 솔직하게 할 말을 다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앞에서 이제 다시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내일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오늘 기도 이후의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네 번째를 보면 비난과 공격을 당할 때 즉각 대응하지 않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저희는 비난과 공격 앞에서 즉각 대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즉각 대응하다 보면은 참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범죄한 본성과 우리 안에 인간적인 서투름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제 은혜를 다 쏟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 심령의 기본적인 은혜가 있었는데, 이럴 때 은혜를 쏟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즉각 대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즉각 대응하지 않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말할 10분, 20분조차도 아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추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 더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 나는 그동안 너무 즉각 대응하지 않았는가?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다가 실수하지 않았는가? 나 자신의 최근의 일들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부당한 비난과 공격으로 괴로워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요동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로 같이 계심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최대한 싸워서라도 쟁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맡아주신다. 사람은 잠깐 등장하는 것이고 사람은 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감각의 한계와 지성의 한계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에 다 응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확신, 하나님 분명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붙잡았으면 이제 사람들의 모든 말에 응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은 말해도 모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 사람이 맞습니다. 22절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내신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세우시고 나에게 일 맡겨주실 때 주변 사람들 앞에 너무 눈치 보지 않고 일하는 것, 세월이 금방금방 갑니다. 우리의 짧은 한평생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오늘도 사람들한테 일일이 대꾸하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심령이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문제는 더 악순환이 되어가는 것 매우 위험한 것이죠. 사람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그런 불완전한 반응 앞에서 끌려다니면서 하나씩 응대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모두가 기도 제목이다. 이건 모두가 기도 제목이다. 기도 제목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말씀드리다 보면 하나님 우리 삶에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쏟지 않고 우리 삶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사람에게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귀한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 앞에 그 거친 분노와 항의와
그 울분에 찬 그러한 모든 불평 앞에서 같이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매달려서 솔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응대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보통 이럴 때 응대할 때가 많습니다. 같이 험악해지고 같이 따지다가 보면 어느새 은혜도 떨어지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영적 비무장 상태에서 상황이 악순환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거친 말들 앞에서 주여 오늘도 침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어떤 일인가를 여쭤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 영적으로 침착하게 하여 주시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멀리 있던 친척들, 가족들을 다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일일이 반응하다가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세처럼 넉넉하고 여유롭게 잘 대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보냄받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가족들 안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 더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우리 하람이와 영주와 주희와 효택이와 지민이와 세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대학 입시의 모든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군에 가 있는 해창이와 준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해외 나가는 소리자매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우리 김혜은 권사님과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약하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몇 가정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기도합니다.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는 다음 주 월, 화, 수 3일 동안 저희가 오늘 모이진 않겠습니다. 대신에 5시 반에 교회 유튜브 방송에서 새벽 기도회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모이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명절 기간이지만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꼭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무장한 가운데 하루하루의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